예,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예, 다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 예, 감사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형제들에게 대접을 잘 하시면서, 예, 조금씩 여러분들 마음에 형제를 향하여 대접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조금씩 엘리야가 하늘을 볼 때에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 엘리야에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 시작을 의미하죠. 그 시작이 저에게도 느껴지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나눌 말씀은 이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는 이 말씀에 맞추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갑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 자, 너희가 보기에오 하는 그것이 그 사람이 율법의 존재요 선지자의 존재라 하였을 때에 우리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위로 하나님의 사랑, 아래로 이웃 사랑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완성되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예언의 말씀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말라기 2장 5절에 가시겠습니다. 말라기 2장 5절.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오늘. 예,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편벽되이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여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예, 11절, 12절까지 보십시다. 11절. 유다는 괴사를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예. 자, 구약은 이제 제사장 직분을 레위 지파에게 의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데 레위에게 준 언약은 5절에 가서 보시면 여전히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7장에 가서 보시면 율법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고 계명도 그러하다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율법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누실 때에 이 율법은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남편이라 말씀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구약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세운 언약은 레위와 세웠을지라도 당신 자신이
율법의 존재이시고 율법은 완전한 것이므로 당신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그런데 누가 이 생명과 평화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파하게 되어졌느냐 하면은 레위가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그치게 했다고 하는 내용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레위의 언약을 파하십니다. 이 파하는 때가 언제냐 하면은 이제 우리 주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5장 16절 17절입니까? 17절 18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다. 내가 채우려고 왔다. 내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다 기노마이 하리라 하셨을 때에 우리 주님이 제사장으로서 오셔서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다시 세울 때에 이제 이 언약은 불변한 것이며 그래서 이 율법의 변역을 히브리서에서 알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가서 보시면 히브리서 몇 장에 가시느냐면은 히브리서 7장 갑니다. 좀 내려가 보십시다. 쭉 내려가세요. 그만할 때까지 11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좇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그러면은 성경의 변역은 제사 직분 그 다음에 율법이 변역을 합니다. 반드시. 그랬을 때에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신 레위와 세운 그 평강의 생명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레위하고는 파하십니다. 그러나 당신 자신이 율법의 존재요. 당신 자신이 언약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새롭게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시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를 쫓아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좇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러면은 우리는 성경이 구약이 있었고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은 옛 언약이며 신약은 새 언약이었다 할 때에 성경책의 구약을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는 구약, 마태복음에서 계시록까지는 신약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우나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언약을 파하였느냐 하면은 레위 지파 제사장들의 입에는 율법이 있어야 되고 제물을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는 이제 육체인 자들로 세워졌었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섬기는 그 법은 완성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이제 우리 주님이 육체가 아닌 성령의 존재로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킨다 하는 것이 말씀의 주된 핵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에게 가끔 이렇게 물어보면 당신은 어느 지파요? 하고 물어보면 나는 레위 지파 제사장으로서 특히 세례 요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그 목회자는 율법과 제사가 변혁이 일어난 겁니까? 일어나지 않은 겁니까? 아직도 구약에 속하여 그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그 자신이 아직은 육체예요. 그래서 육체로는 이룰 수 없는 이 율법을 육체가 아닌 우리 주님이 직접 오셔서 이 율법을 완성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 주님은 이름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메시아는 어떤 일을 하는 자입니까? 예, 메시아는 그리스도입니다. 자, 메시아스 하면은 히브리고 그리스도 하면은 헬라어예요. 그래서 내용은 똑같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구약에서는 왕을 따로 세웠고 선지자를 따로 세웠고 제사장을 따로 세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보는 이 제사장, 그 중에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 제사장으로서 세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언젠가는 이 율법이 변역할 것이다를 말해놓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변역된 이 율법과 계명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율법 아래에서 육체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갈림길이 나뉘어지게 되어집니다. 율법의 이 변역은 구약에서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예언을 해 오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호세아서 2장 16절 갑니다. 호세아 2장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의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예, 여러분들 호세아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의 이름은 고멜이었었죠. 근데 이 고멜은 어떤 여자였었습니까? 호세아서 1장 열어서 잠깐 보십시다. 몇 절부터 읽으시냐면은 2절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 명령이 떨어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참 호세아 선지자를 생각해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왜요? 호세아 선지자는 음란한 아내를 얻고 싶었겠습니까? 정결한 아내를 얻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깊이 생각하셔야만 되어집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이름은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이 호세아는 더 풀어서 단어를 나가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자, 여호수아는 모세 대신으로 가나안을 입성하는 데 인도자였었습니다. 그 이름이 이제 시대를 따라서 외국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오고 가고 하는 가운데 이름이 호세아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호세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아마 생각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호세아는 지금 현재 누구를 예표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나 자신은 어떤 자였을까요? 그거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멜은 오늘날 그리스도의 신부를 의미합니다. 뭐 하고 있는? 날마다 음란하고 있는.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는 자식도 낳습니다. 부정한 가운데서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의 이름들이 호세아서 1장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호세아는 끊임없이 그 고매를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고멜과 같은 나에게 우리 주님이 남편으로 새 언약으로 오셨을 때에 내가 남편이 다른 남편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내용을 예표로 말씀해 주고 있고, 이것을 구약에서는 바알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알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그냥 완전 이방신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이 바알 신은 특히 구약에서 아합 왕과 이세벨이 바알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아합 왕과 이세벨과의 전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 바알은 뜻이 뭐냐면은 소유주입니다. 소유주. 그래서 주인이라고 하는 개념의 뜻을 가지고 있고, 옛날 가나안 땅에 가나안과 수리아에 이미 있던 신이었었어요. 그러면은 자, 바알신 하면은 완전 저 밖에 세상에 지배하는 이방신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미 어디 안에 들어와 있는 신을 말한다. 가나안 땅과 수리아 땅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바알 신이 지금 활동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3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3:3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예.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누구를 더 좋아했다? 바알을 더 좋아한 것이니 다른 신을 남편으로 섬긴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파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우리 주님이 오셔야만이 율법과 선지자가 완성이 되어지는데, 그 중에 율법과 선지자 중에서도 오늘은 율법입니다. 그죠? 율법을 먼저 보는데, 지난주에 로마서 7장에서 율법은 다른 단어로 남편이라고 하였을 때에 옛 남편이냐 새 남편이냐로 단어를 율법으로 딱 대입을 시키면 여러분들이 빨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예, 그래서 율법의 변혁은 우리 주님이 오셔서 당신이 자신이 율법으로서 당신 자신이 새 남편으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 고멜과 같은 음란한 음부의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정결하게 만들어서 당신의 신부로 맞이해 주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 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성경 전체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선지자로서 사도로서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다?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하였을 때에 여러분, 율법 아래에 계속된 신앙생활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새롭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요? 옛 율법은 율법 아래의 이 신앙은 갈라디아서 3장에 가서 보시면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좀 더 내려가시죠. 자, 무릇. 자, 10절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13절이에요. 다 같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렇습니다. 자, 율법 아래에 육체로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부르며 믿는 신앙생활은 그 자체가 여러분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말씀해 주시고 계셨고, 우리 주님께서 율법으로 선지자로 오셔서 이것을 완성하는 데에는 2000년 전에 공생애가 계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이 율법의 저주를 다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아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율법 아래에 육체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현재 예수를 믿고 있어도 아버지를 부르고 있어도 그 사람은 어디 아래 있는 것이다? 저주 아래 있는 자로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결말이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율법의 변혁과 제사 직분의 변혁된 이 사실을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시고 이 변혁된 이 사실의 복음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이제 큰 목소리로 복음을 전파하셔야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라고 다 같은 예수는 아니었었습니다. 다른 말로 남편인데 남편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다. 다른 하나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남편이었다 했는데 그 바알이 그냥 바알을 말하는 저 밖에 있는 이방신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데우스라고 하였을 때에 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도 항상 누구로 등장하기를 원합니까? 자기 자신을 보여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인 채 하고 등장하는 것이 사탄과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라기서 호세아서 조금 더 읽어 내려가십시다. 호세아 2장 16절부터 갑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 그날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자, 호세아는 미리 선지자로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여러분들 그날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에게 적용되었던 그날을 기억해내십시오. 여러분들은 언제 주님과 연합하셨습니까? 연도로 가실 겁니까? 성경 구절로 가면 되겠습니까? 성경 구절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이제 갈라디아서 방금 본 거라, 그죠? 그 다음에 또 로마서를 가고 또 여러분 수없이 그날이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생각이 잘 안 나죠? 자, 성경에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0절 갑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그 날이 이루어진 자에게 21절이 적용된단 말이에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날이 온 거예요. 드디어. 여러분들에게는 그 날이 왔습니까? 네? 그러면은 기뻐서 일어나서 춤을 추셔야 되는데, 다시 호세아 2장 16절 다시 가겠습니다.
호세아 2장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예, 더 읽으세요.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희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누가 이렇게 하겠다? 여호와. 나 여호와가 그렇게 하겠다. 18절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자, 한 번 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내게 장가들어. 그럼 내게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자, 우리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자, 우리 주님 입장에서는 장가든다 그러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시집 간다 하죠? 그렇게 되어지면은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해요. 이해되셨습니까? 어떻게 돼야 알리라? 네가 나를 알리라? 결혼해야지. 자, 그래서 세상 노래 중에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하는 노래가 있죠.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에서 들었는데,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게 장가 들어오셔서 내가 주님이 나의 완전한 남편이 되어졌을 때 그때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해요. 2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예.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제 장차 이루어질 그 일들에 대하여 이제 예언을 하고 있고 우리 주님이 내 남편으로 주어졌을 때에 현실화되는 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는 옛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선지자 개인의 호세아 입장에서 보면은 호세아는 개인적으로 음란한 여자 고멜을 취하여서 그 고멜이 날마다 집을 뛰쳐나가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제 그 마음의 그 극심한 고통과 고난과 그 환난을 겪습니다. 그것은 이미 제가 말씀해드린 대로 고멜과 같은 나, 세상을 향해서 가고자 원하는 나, 육체로 살기를 원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장가들어서 내게 와주셔야만이 우리의 육체를 완전히 벗어던질 수가 있으며 이제는 우리 또한 육체가 아니라 신령한 자로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예언하셨고 우리에게는 이미 현실로 이제 언약이 성취가 되었으며 이제 우리를 통해서 나오게 될 우리의 그 형제들에게는 아직은 예언이 되어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 구약의 선지자는 몇 명쯤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경책에 가서 보시면 차례에 목차가 있어요. 목차를 쭉 보다가 보면은 자,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는 과연 몇 명쯤 되었는가를 좀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 그래서 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고멜과 같은 나를 이제 다시 살리는 것은 변혁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이 과거에 가지고 있던 율법 아래의 신앙생활을 가지고서는 그 현실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옛 남편이 죽어야만 되는 것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로마서 7장 1절, 2절, 3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을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예. 자, 우리가 성경이 열어지지 아니하였을 때는 이것을 세상 법으로 적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혼을 해도 됩니까? 이혼을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과거에 이 말씀을 문자대로만 적용했던 독실한 기독교인들이 재가를 못하고 왜 첫남편과 이혼을 했거나 이혼했을 때에 제가 하지 못하고 혼자 살아야만 된다고 하는 그 명령이 떨어졌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동양에서만 그런 것도 아니고 서양 전체 전 세계가 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법이 다른 단어로 남편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법이 율법이에요. 그러면 옛 율법은 남편이란 말이에요. 예? 그럼 우리가 새 남편인 새 율법인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의 연합된 존재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누구와 같은 자였다? 호멜과 같은 그런 자였었다 하고 성경은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4절, 5절, 6절로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해하게 되어져요. 자,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자, 당하였으니. 여러분은 언제 율법에 죽음을 당했습니까? 로마서 6장이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그러면은 로마서 6장이 현실화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 아래로 들어온 거예요? 평화의 언약, 유다 지파와 새로 세우시는 그 율법 아래로 들어온 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꿔보세요. 다른 남편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우리 주님 새 남편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보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365일을 열심히 주를 섬겼다 하더라도 결론이 뭐였었다?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육신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 내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남편으로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제 자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자 벗어났으니. 율법에서 벗어난 거 확실합니까? 네,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율법은 의문의 계명입니까? 아니면 생명과 평안의 계명입니까? 그것이 확실해질 때에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육체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대열에 들어온 신령한 자들로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졌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방 선포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이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내용이 로마서 7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남으로 내게는 주님이 나의 남편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새롭게 되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과정을 또 겪느냐 하면은 저 내려가 보십시다. 시간이 많이 가니 쭉 내려가셔서 자 그런 자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본문들을 다 이해하기 되기까지에는 시간들이 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6장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완전히 다시 새롭게 살아났어요. 남편도 바꿨어요. 새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남편으로 하나 되어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남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100%잘 합니까? 못하는 게 더 많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7장의 이 과정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자,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내려가면 나는 어디로 팔려버리는 것입니까? 죄 아래. 죄 아래로 팔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 15절 읽겠습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예, 거하는 오이케오입니다. 내 속에 거하여 살고 있는 죄. 그러면은 로마서 6장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인 나에게 어떻게 이 죄가 살 수 있느냐? 이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열어져야만 될 것이에요. 이 과정 가운데서는 무엇을 우리가 고통을 느끼느냐 하면은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자인데 자꾸 죄를 짓고 있고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만 되는데 자꾸 내가 육신으로 살고자 하는 그 부분이 처리가 안 되어졌을 때는 기독교인들이 겪는 그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는 어찌해야 되는 것인가? 나는 로마서 6장에서 이미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자꾸 육신으로 가고자 하느냐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자 읽습니다. 로마서 7장 중요해요, 여러분. 내 속, 내가 만약에 육신으로 산다면 선한 것이 내 속에 거하여 살고 있지 않다. 결론이에요. 그 다음에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 중에 주일 대표 기도 가운데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고 살았다고 고백을 합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더 많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육신이?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갑시다. 자,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자, 성경이 말하는 선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이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할 때 그 대접이 포이에요예요. 그러면은 자, 선을 행한다 하는 것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육신으로 가고자 하는 나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완전히 뛰어 올라야 돼. 어디로? 자, 더 읽어보면 나와요.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자, 것이로다. 그러면 선악이 함께 있죠. 그럼 현재 상태가 뭐예요? 선악과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선과 악이 함께 있는 것이. 그래서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맞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자, 이 상태에 있으면 24절이에요, 여러분. 바울도 고백하였으며 저 또한 로마서 7장을 통과할 때에 태백산맥을 넘는 것과 같은 고통 가운데서 지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의 법을 행하고자 선을 행하고자 원하는 나에게 무엇이 항상 따라붙어? 악이. 그래서 원하는 것만큼 악도 악랄하게 따라붙어요. 그러면은 무엇이 완전하게 되어지면 이 악이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되어져 있느냐 하면은 내가 육신으로 가고자 하는 생각이 끝나버리면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7장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시는 가장 혹독한 훈련장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육신으로 가서 사망의 몸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거 늘 고백하고 살고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 방법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성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선을 향해서만 가면 돼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은 그렇게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 생각이 육신으로 가고자 한다면 몸은 자동 어디로 따라가? 자 여러분 제일 쉽게 생각합시다. 우리의 생각이 무슨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고 싶어. 그러면은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왔죠. 그러면은 뭘 해요? 행위를 하죠. 표를 끊고 그 다음에 몸이 가죠. 어디로? 영화관으로. 그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지켜내는 것이 여러분 훈련의 끝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신령한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있는데 내가 왜 육신의 생각을 완전히 제어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말씀의 율법이 여러분에게 가득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갑시다. 자,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의 생각이 육신으로 가면 몸은 이미 죄의 몸으로 바뀌어 있어요. 자,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서 결단 나야 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자, 내가 육신이라고 자꾸 생각이 나면 그는 지금 현재 무슨 법이 적용이 되고 있다? 죄의 법이 적용이 되어져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어야 돼 하는 것이 따라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대해방장 로마서 8장 1절 갑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이 결론이고 답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거하고 있다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급선무가 뭡니까? 내가 꼭 깨달아야 되는 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내가 육신이 아니며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있음을 날마다 선포하셔야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거울을 보시면서 외치라 그랬는데 그거 좀 하고 계시는 분? 기억도 안 납니까?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번역이 빠진 게 있죠? 갑시다. 예, 여기서 이 중요한 말씀이 번역이 왕창 빠졌어요. 아예 안 해놨습니다. 번역을. 자, 메카타 사르카 페르파투신 알라 카타 푸뉴마.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인데 육신을 따라 행위화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위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감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나는 지금 현재 나는 무엇으로 살고 있고 나는 지금 장소가 어디에서 살고 있고 이것만 나오면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어떻게? 양다리로 걸치고 있다가 보니까 결국은 뭘 고백하게 돼 있다고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도 그 과정에 들어가 버리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급선무는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그 새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 율법을 가지고 내가 육신을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의 존재로 살 것이냐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결단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강력하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하고 언젠가 때가 되면 되겠지 뭐 설마 하나님이 나를 이 모양 이 꼬라지로 계속 놔놨다가 지옥에 보내시겠어 하나님이?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하고 로마서 7장에서 죄라고 하면 고통을 느끼며 죄라고 하면 내가 육신으로 가면 나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확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하고 삶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물론 그 결단도 나의 의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글로 갑시다. 한글로 갑니다. 자, 여기 법이 이제 2개 나와요. 드디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 율법입니다. 율법이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로마서 8장까지 오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자든지 깨든지 쉬든지 뭘 하시든지 간에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자 5절부터 읽겠습니다. 5절 시작.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여기에를 반을 쫙 갈라야 돼요. 홍해 갈라지듯이 쫙 갈라내야 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요거는 나중에 읽읍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무엇과 전쟁을 하셔야 되느냐 하면은 육신이라고 하는 것 그것하고 전쟁을 하셔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누구다? 나는 이제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오늘 하루가 새롭게 밝아졌음을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잠자리에서 일어나시란 말이에요. 이것에 대하여 얼마나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아니하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의 고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자들은요, 아무리 제가 목청을 올려서 율법을 2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려도 뭐라고 해야 됩니까? 다들을 가지고 살을 찔러도 아야 소리도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 나는 성령을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육신을 따라 살 것이냐 이 가운데서 항상 고통을 느끼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하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소원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예희야 아들 예희야 부르고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 아버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오늘도 할 것이고요. 내일도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들이 얼른 성장해 주시기를 정말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율법은 이제 무엇이다? 2 율법으로 나누셔야 되고 여러분 자신에게 생명의 성령의 이 율법은 어디 안에 있는 자에게만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 적용이 되어지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4절 갑니다. 말라기 4장 4절 갑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예. 자 그러면은 우리는 저주라고 하는 단어가 딱 떠오르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은 무엇이 적용이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은 육신의 죄와 사망의 율법이냐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냐 이거를 딱 반으로 나누시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가 내 남편이 되어져 있는 이 사람은 이제 선지 엘리야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그러면은 이 선지 엘리야를 신학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을 1차 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으로 1차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왜? 우리 주님 이전에 내 길을 예비할 그 사자를 먼저 보내겠다고 하는 말씀이 적용될 때는 그러합니다. 그 다음에 진짜 오리라 한 이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선지자 율법이 세례 요한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물 세례를 받으시고 제사장의 직분을 완전히 위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율법의 변혁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이냐? 세례 요한에게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완전히 넘어오셔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서 어느 지파로? 유다 지파 안으로 완전히 들어와야만이 율법의 변혁이 시작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아니고 성령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언제든지 지킬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자가 되었다. 율법의 존재가 되었다. 이것은 나 혼자서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상태라고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가서 주보에 가서 보시면 우리 사랑의 교회의 제일 큰 타이틀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고요. 사랑의 교회는 무엇을 알려라? 요한복음 14장 20절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깨닫게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아들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일꾼을 만들어내는 것이 여러분 사랑의 교회 아버지가 세우신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여러분들께서 다시 좀 기억을 새롭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보낼 수 있는 이것은 보혜사 파라클레토스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세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요 부분을 자 6절 요 다음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리라 한 엘리야가 누군지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예, 그 다음 절 읽으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 그래서 오리라 한 엘리야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예? 혹 신학자들은 세례 요한까지를 엘리야로 보고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이제 레위 지파로서 끝이며 유다 지파 제사장으로 우리 주님에게로 완전히 넘어오는 이 사건이 무엇이다?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보내는 이것이 엘리야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제 엘리야라고 하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에 대해서는 너무 잘 많이 알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린 것대로 성경에 도대체 선지자가 몇 명인지 좀 찾아보십시오. 집에 가셔서. 너무 날씨가 더워서 공부하기 힘드십니까? 자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엘리야가 있는데 엘리야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3년 사역이에요. 엘리야 사역이. 그러면 엘리야 사역이 3년 반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면 오리라 하는 엘리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역을 몇 년 동안 하십니까? 그 다음에 엘리야의 핵심 내용이 뭐냐? 간절히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또 간절히 기도했더니 비는 몇 년 동안 안 온 줄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 거짓 선지자 아합과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알의 선지자입니다. 자 아합의 마누라 이세벨. 자 여러분 아합은 어느 나라 왕입니까? 북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이방 나라인 줄 알았죠? 잘못하면. 네. 그래서 이는 왕이고 요 왕비입니다. 근데 아합이 선지자를 450명 거느리고 있었고요. 이세벨이 400명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그래서 무슨 전쟁이 벌어지느냐? 엘리야 선지자와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전쟁. 자, 제물을 하늘이 누가 드린 제물을 하늘이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 전쟁이 여기서 벌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엘리야가, 자, 이 아합과 이세벨이 그럼 총 몇 명입니까? 자, 대충 해도 850명이죠. 850명이 일제히 자기들의 신, 이들의 신이 누구냐 하면은 바알이에요. 바알. 그러면 바알은 다른 신이죠. 다른 말로 남편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남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율법도 남편,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남편이죠. 그러면은 바알도 남편으로 역할을 한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합과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동네라고. 그랬는데 이 왕이 부패해가지고 몇 명을 바알로 남편을 거느린 850명이 우리가 믿는 신이 진짜야. 왜? 이름이 뭐기 때문에. 이것도 주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발 주님. 신약적으로 말하면 다른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이 여호와 안 믿는 거 아니라니까. 그랬을 때에 육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누가 남편이 누가 되는 거예요? 바알이 그 여자의 남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전쟁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집에 가셔서 왕상 좀 읽어보셔요. 이 엘리야가, 자, 이들이 하루 왼종일 자기들 몸을 상하게 하면서 신이여 우리의 재물을 받아달라고 했을 때 뭐 인기척도 없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한 번 기도했어요. 마지막에 야 니네들, 야 너희 신이 어디에 놀러 갔는지, 너희 신이 어느 방구석에 가서 잔다는지 모르겠다. 자, 나는 내가 섬기는 여호와 부르겠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뭐가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번제로 한꺼번에 다 살르고,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 비가 내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오리라 한 엘리야는 비를 내리는 분이단 말이에요. 비를 내리는 분.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온전한 비를 내릴 수 있었습니까? 아니죠? 누가 와야 이 온전한 비를 내립니까? 신명기 32장 32절. 저 1절. 예. 두 개 한꺼번에 다 보려고 하니까 그래요. 자, 32장 1절.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자, 이렇게 비가 채소가 단비를 다 먹어야만이 3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읽읍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예,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약에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보일지라도 그 선지자는 쳐 죽여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영접한 선지자, 여러분이 영접한 율법, 그것은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 되어지셔서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신령한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려면 뭘 내려줘야 돼요? 여러분 하늘에 안침받은 여러분 하늘의 존재죠. 뭐 내려줘야 돼요? 비를 무엇으로?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 이거 포예요예요. 그래서 창조의 일을 한다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이제 좀 무게감을 받으시고, 그렇다고 늘 아이고 이렇게 어려워서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 이렇게 하시지 말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만 날마다 확정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하나님 예수를 따라 이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이 정진을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찬송가 379장
부르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찬성하고 주의 말씀 들어서 주례하는 자는 반석 위에 무너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불려도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질세 우리 집 잘 질세 만세 반석 위에라 우리 집 잘 질세 3절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리 반석 위가 아니라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집은 상을 줄때 세운 공약 따라서 영영상 벌주기 잘 짓고 잘 질세 우리 집 잘 질세 반석 위에라 우리 집 잘 질세.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특히 박상석 권사님께서